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짊어진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걱정은 풀어놓게 하시며 비통과 슬픔은 털어놓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도하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교만한 욕망으로 인하여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시고, 오늘 다시금 순전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더욱 경건한 삶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폭력과 분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극단으로 향하고 있는 분열과 갈라짐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나타내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식이 또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땅을 주께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경진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말씀 사역에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겹의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릴레이로 교회와 나라를 품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조찬 성경 공부, 지구별 성서 연구, 구역 예배, 지구 순회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나눔이 깊어지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구장, 구역장, 권찰, 구역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은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섬기는 일터에서 주변 사람들과 기쁨으로 일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지쳐있는 환우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왕정 시대의 왕은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남유다 왕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 시므리, 오므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처럼 악한 일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악으로 인한 혼돈이 이제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왕 엘라가 시므리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하사 왕조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반역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조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반역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악들의 습관들을 끊어내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프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혼돈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므리가 바하사를 죽였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므리의 통치 기간은 그리 길지가 않았습니다. 단 7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을 통치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시므리의 통치에 대한 열왕기서 저자의 평가는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의 저자는요, 시므리가 악한 통치의 전형인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7일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통치 기간이라 그의 통치가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었지만, 오히려 통치 기간이 7일이라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이미 그가 왕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반증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시므리는 모반한 사람이었고 반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기회주의자였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므리는요, 7일간의 왕위에 있었습니다. 짧은 통치 기간 중에 그는 이전의 왕들이 저질렀던 죄악들을 돌릴 만한 그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주의적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답게 그는 자신이 잡은 기회를 올바르게 쓸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므리가 왕으로 추대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수도 디르사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 성을 포위해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시므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에 불을 질렀고 그 안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시므리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오르기 위해 또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시므리의 최후도 그가 저질렀던 죄악처럼 무자비하고 빠르게 몰락해 버렸습니다. 성을 불태우는 무자비함,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함,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도 없었고 자기 방식대로 왕위에 오르기도 했고 자기 방식대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입니다. 이제 시므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므리입니다.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군사들이 자신들의 지휘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교체는 이렇게 군대 내에서요, 영향력이 있는 군 지휘관들, 그 중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므리는 왕권을 찬탈할 때요, 군대의 지원도 없었고 또 군대의 지지도 없었다고 합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실행한 것입니다. 지지 세력이 없으니 이처럼 시므리는 겨우 7일만 통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오므리는 군대의 지지와 인기가 있었고 시므리의 뒤를 이어 그렇게 왕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백성들이 반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인기에 영합하는 왕위 쟁탈전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반으로 나뉘었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끝없는 혼란으로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신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리와 옴므리 왕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역사로부터 배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시므리와 옴므리는 오히려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7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며칠밖에 안 되는 그의 통치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범죄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므리 역시 어떠합니까? 그의 평가, 오므리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므리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 악을 저질렀다라는 이런 평가받습니다. 오므리가 모든 사람보다 더한 악을 저질렀던 이유가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는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는 삶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때요, 약속하신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처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여로보암의 집을 다윗의 집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앞세웠고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여 우상을 만든 일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각각 베델과 단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하여 섬기게 했습니다. 또 여로보암은요,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운 일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3장 34절의 말씀처럼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이유로 멸망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시므리나 오므리는 결코 이러한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주시고 많은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본받아야 할 사람들과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도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교훈하였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똑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 죄악된 역사로부터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세워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으로 이끌었습니다. 함께 멸망하는 길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영향은요, 어떻게 보면요, 의지를 가지면 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의지를 가지면 극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의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아비암의 아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사의 할머니가 있는데 그는 마아가였고 그 역시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사가 자란 환경은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발버둥 쳤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벽을 세울 때요, 건축을 할 때요, 사용하는 다림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림줄은요, 어떨 때 씁니까? 벽이 수직으로 잘 섰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다림줄은 줄을 달아서 길게 늘어뜨리는 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림줄은 벽을 바로 세우는 기준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벽을 세울 때 이 다림줄을 사용하지 않고 대충 눈대중으로 벽을 세운다면 먼저는 벽을 높이 쌓을 수 없게 됩니다. 혹여 높이 쌓을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울어지기 쉽고요, 나중에는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기준선이 없으면 기울어지는 것이고 기준선이 없으면 마침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어림잡아 생각하는 눈대중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금세 넘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유다를 개혁했습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사는 기준선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리와 오므리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다림줄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재보지 못하였습니다. 재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자기 생각과 욕망이라는 눈대중을 기준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다림줄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공멸의 길을 걸어갔던 여로보암, 시므리, 오므리와 같은 삶이 아니라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던 아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할 기준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떠하실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결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악한 길을 걸었던 발자취를 결코 따라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혹여 잘못된 것인 줄 늦게라도 알아차렸더라면 그 즉시 돌이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시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무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시무리처럼 오무리처럼 여로보암의 길에 젖어들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급해졌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잡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려졌던 영적 시야가 밝아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